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그분을 안길 때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친절한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자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날이 갈수록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길 때 우리 근심 걱정 없을 줄 압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바라봅니다. 오늘 있을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민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이 없어짐을 고백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의지함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1절과 4절 힘차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 또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홍석지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저희가 이 전에 모이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동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동안도 함께 하셨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일 때 이 시간 우리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옵고, 이 신령한 만남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욱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커다란 산들이 저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산이 옮겨지는 귀한 역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를 위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불평의 마음과 불안의 마음들 아버지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에게 보이는 육의 모든 문제들 영의 세계에서 다스려 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세계 많은 나라들 경제가, 또한 국내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국의 경영인들과 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분들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 아버지 돌파하게 하옵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들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국민이 이 공포와 혐오와 차별의 외면의 그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과 한대로 서로를 돌봐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옵고, 저희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비록 세상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영의 세계에선 하나님을 더욱 잘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집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한관 더하여 주옵시옵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도 다 막아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서 인도하사 오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옵고,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쪽, 13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오는 만추의 가을, 아름답게 물든 낙엽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겨울비 중에도 가을비 중에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분들, 특별히 귀하게 섬겨주신 여러 손길들 마음으로 교회 위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과 함께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현상을 자꾸 맞이하게 되는 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관의 이름은 기상청이라고 합니다. 하늘, 바람, 구름, 수증기, 이 모든 기상의 움직임을 인간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요. 기상청이 야외 나들이나 야유회나 체육대회를 계획한 그날은 꼭 비가 많이 온다 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서 그날로 정했나 보다 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올 여름이지요, 얼마나 많은 태풍, 비바람이 이 나라를 급습했는지 모릅니다. 지구온난화의 시대에 기상은 더 불안정해 가니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 같다고, 크게 때릴 것 같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냥 다행히 스쳐간 하이선과 같은 태풍도 있었고, 기상청의 예보와 다르게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상륙하여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첨단 기술과 슈퍼컴퓨터를 자랑하면서 이제 현대 문명이 이제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뽐내던 그런 시대에 다가온 코로나라고 하는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스탑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인간이 자랑하던 그 많은 과학과 슈퍼컴퓨터가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7, 8만 명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 불란서와 프랑스와 독일은 락다운, 통행금지가 선포된 시대를 살아가지요. 스웨덴은 집단 면역이 실패했다고 이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시대이지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는 축구 경기가 이제 경기를 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경기를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카메라에 인공지능을 달았다 하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카메라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서 이제 카메라맨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비추지 않아도 그 공을 따라서 인공지능 카메라가 다 비춰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재미있고 훌륭한 경기를 속도감 있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심판 중에 한 사람이 머리숱이 조금 없고 두상이 동그랗고 예쁜 분이었습니다.
이 AI 카메라가 경기를 하던 중에 공 대신에 갑자기 심판의 머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경기 중계가 먹통이 되고 이거 뭐 사람들이 막 항의 전화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 물질 문명, 이 많은 자랑이 AI가, 인공지능이, 슈퍼컴퓨터가 훌륭하고 또 업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바람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예수님께서 저리로 건너가자 하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지요. 그렇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바다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와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까짓 비바람이 뭐 쎄봤자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만난 토네이도와 같은 것들은 순식간에 사람의 걸음을 넘어뜨리고 그냥 주저앉아 뒤로 막 가방을 메고 그냥 뒤로 걷게 합니다. 자가용의 핸들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바람이 많이 불 때 다리 같은 데를 운전하시다 보면 핸들을 꽉 잡으셔야 될 때가 있으셨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용의 방향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큰 아름드린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교각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집이 그냥 판자 조각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위력들의 토네이도를 1년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지하로 가서 책상 밑에 대피해야 합니다. 다 넣고 그러면 책상 밑에 엎드려서 대피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오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주님이 명하신 항해를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큰 풍랑이 와서 제자들의 배를 치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배를 삼킬 듯이 휘몰아칩니다. 노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과 비바람,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무엇인가 잡지 않으면 그만 그 시퍼런 물에 빠져버리고 말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코로나를 맞닥뜨린 거대한 비바람으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내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요.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받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바다는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얼마나 거대한지 바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큰 호수였기 때문에 호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바다라고 많이 불렀는데, 세로가 22km 그리고 가로가 13km가 되는 갈릴리 호수는 그 중심부만 깊이가 약 한 55m, 그 평균 수심이 55m였다고 하니 중심부는 훨씬 더 깊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만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호수가 거대하고 크던지 호수에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2, 3초 간격으로 파도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끼룩끼룩 하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가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평균 수심이 55m, 그 중심부는, 그 중간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물이 시퍼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일려편주, 정말 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낙엽과 같은 그러한 신세입니다.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그 배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여라.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풍랑과 문제와 비바람에 항해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해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풍랑도 있을 수 있지만 연단의 폭풍우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허락하신 풍랑도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항해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부디 풍랑이나 사막이 다가왔다고 해서 놀라거나 주저앉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책이 되어버린 목적이 이끄는 삶은 메가 히트를 기록하여서 그 해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러한 책이 되지요. 그분의 인생은 깜짝 놀랍니다. 그분은 인생의 대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와대에도, 백악관이지요, 미국이니까 백악관에도 초청받아서 그 백악관 기도회에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인생의 그냥 순풍의 항해를 하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이게 웬일인가,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는 중에 큰 파도가 그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청소년 아들이 우울증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파도, 질병의 풍랑,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영적인 침체, 갱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불경기 때문에 사업장이 하루하루를 숨을 못 쉬기도 하고, 그 전과는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하고, 우울증, 질병과 같은 파도와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때릴 때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당황스러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무엇 하셨습니까? 주무시는지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만 그 배에서 잠이 드셔서 주무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고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곤하셨다. 성경이 기록하여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중에 하나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때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이 널뛰고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더 자세히 기록된 복음서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속 주무실 수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광풍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때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시간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시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시간, 그러한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려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던 것을 잘 아시지요. 그들은 프로였습니다. 그들은 줄 감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항해하는 그 닻을 조정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노를 어떻게 저어야 하는지, 물고기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난류와 한류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들은 전문인이었습니다. 프로였습니다. 이것만은, 항해만은 어쩌면 예수님 쉬십시오, 푹 쉬십시오 하고 그들이 운전대를 잡았을런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운전대는 손대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압니다. 운전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는지 모릅니다. 항해는 내 손에 있습니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다가와서 치기 시작하자 자기들의 힘도 일평생의 경험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풍전등화, 그냥 그 폭풍 속에 그냥 촛불처럼 그렇게 위태롭게 자신감에 가득 찼던, 내가 프로라고 자부했던, 내 실력을 의지했던 그 어부들이 그만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동일한 본문으로 한 2년 전쯤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한두 주가 지난 후에 저하고 우연히 말씀을 나누시게 되셨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기운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힘이 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더니 하는 말씀이 제 눈에 콱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그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과 같은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막 설교를 해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웃으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 제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설교의 은혜는 결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자기 힘을 뺀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영하려고 하면 자기 힘을, 몸의 힘을 빼야 물에 뜬다고 하지요. 그것이 첫 걸음인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코로나 풍랑을 뚫고 가는 그 키워드, 그 핵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기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였지만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 다 죽겠습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의 때에 해야 할 일, 예수님을 간절한 기도로 깨워드리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의 파도가 우리를 때릴 때, 그 늪에 잠겨버릴 때에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람 의지하면 우리는 그 늪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때가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의 때는,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때는 바로 기도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풍랑의 때는
기도의 때. 그렇습니다. 풍랑의 때는 기도의 때. 그렇습니다. 풍랑의 때는 기도의 때.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온 풍랑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두려움의 먹구름을 거두어 가시고 그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의 때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풍랑이 찾아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침에 눈을 떠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까맣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과 원망에 비난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 배에서 잠이 드셨던 예수님은 인간이 큰 파도가 칠 때에 두려울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연약하여 허둥지둥할 때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계속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움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의 때, 두려움의 때,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영적인 레슨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풍랑에도 파도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너희의 본분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당황스러운 순간, 우리를 허둥대게 하는 순간, 앞이 캄캄한 순간, 기도로 주님을 깨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삼킬 듯이 내리쳤던 그 비바람이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적으냐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모를 들풀도 너희 아버지께서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을, 코로나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려운 영혼을 주님께서 음성으로 살려주시려 오늘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오해합니다. 내 경험으로, 물질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산다고 오해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떡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육신의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지금처럼 말씀 받아야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 말씀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믿음, 확장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시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어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이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나는 이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뚫고 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인생에 다가온 큰 폭풍과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 폭풍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항해로 소원의 항구를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많은 태풍이 이 나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자 적조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하거나 죽었던 지역에 적조가 거두어가졌다 라고 하는 뜻밖의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혼탁한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적조가 찾아옵니다. 먹구름이 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간에 비바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혼의 적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세먼지를 청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항해와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풍랑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통해서 골탕 먹으라고 주신 풍랑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아니,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곳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심을 제자들은 서서히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무엇이라고 찬양 드렸습니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그 팔, 그 크신 팔을 의지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은 코로나보다 크시고 주님은 나의 인생에 찾아온 질병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의 파도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신 분이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때에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코로나의 광풍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죽어가고 질식해 가는 우리의 영혼 살기 위해 한 주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며 주님을 부르시고 말씀을 양식 삼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폭풍 속의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잠드신 것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인생 되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문제도 폭풍까지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두려움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에 닫힌 문을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로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여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인생에 찾아온 풍랑과 파도, 고단함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내 영혼의 파도, 우리 가정의 풍랑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비바람 그 크신 팔로 막아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삶의 풍랑과 두려움과 무서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폭풍우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 가운데 주님 잠드신 것 같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자만과 교만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한 심령 한 영혼 한 가정 붙들어 주시고 그 폭풍 속의 영혼 잠잠하게 평안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먹구름을 거두어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11월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면밀하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 자릿수가 5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서 당회와 협의를 드려서 새벽 기도회 현장 예배를 잠정적으로 연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오늘입니다. 여러 가지 권고사항과 주의사항을 발표한다고 하여서 정부의 정책 또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따라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양해해 주시고, 어제 저녁 한 8시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밤 8시 넘어까지 우리 교역자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처소 예배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조급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한 주를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받아주시고, 또 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챙겨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나고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9시와 11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이나 출장이나 여러 사정이나 자가질환 때문에 댁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11시에 문자로 영상 예배를 송부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이나 예배 시에도 상시로 착용을 부탁을 드리고, 발열 체크로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또 운행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손소독 철저히, 그리고
악수 대신에 가급적이면 목례로 함께 인사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비치된 공용 물품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밀폐 공간도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안내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당문을 개방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여벌 옷을, 그리고 뒷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5일 이달 중순이지요. 2주 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룡 권사님 범사감사, 조현호 집사님, 홍기순 집사님 가정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드리고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파도, 인생의 두려움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문제임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 원망하고 내 힘만 의지해 살아가다가 낙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평강의 왕 예수님, 코로나의 풍랑 속에, 불경기의 파도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평강의 왕으로 그 마음 좌정하여 손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 잘 통과하여 이 고난 이후에 영적인 배움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 용사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주인 되시고, 내 호흡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와 머리가 되신 주님, 이 풍랑 속에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그 보폭을 맞추어 주님 손 붙잡고 가오니, 주여 이 교회 위에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 감사하고 가정 감사하며 여러 제목으로 드리신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더 드리고 싶어 애통하는 마음,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무섭고 두려운 인생의 폭풍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과 응답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이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 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